시편 35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또한 창도 빼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또 내 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적들이 누군지를 우리 이제 하나하나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작전을, 이제 첫째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정보처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그래요. 우리 윤 형제님, 우리 이수 형제님 기억나세요? 정보, 작전, 인사, 군수.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정보. 먼저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고 이제 작전을 세운 다음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인사라고 그래요. 인사. 퍼스널. 그러면 그것만 있어갖고도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군대용으로 군수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군수 물자, 총,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 먹을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저도 그 맹렬한 연습도 해봤는데 그 건빵, 그 훈련기간 또래 건빵, 와, 물에다가 물통하고 건빵 차고 다니고 그거 먹을 때 참. 저는 그 정보처에서 일해가지고 그 음어를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서 각 부대에 하는데, 저 군대에서 그 음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갖고 우리 부대가 표창을 받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휴가를, 특별휴가 그래갖고 기회만 되면 그 부대장이 내가 조금 뭐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들어와요. 이런 사무실 들어와갖고 물어봐요. 그 직원한테. 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나? 아니면 집에 가고 싶나? 그래갖고, 이거 부대장한테 그냥 내가 그냥 그 음어 경연대회 1등을 해가지고 부대 표창을 받아가지고 그 덕을 세운 바람에 그냥 휴가를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요. 나중에 그 졸업이란다. 제대에 그 기록 관리 카드 있잖아요. 그 이제 어디 가갖고 제출하는데 하도 휴가 기록이 많이 있어갖고 문제가 될까 봐서 걱정을 했어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근데 그 정보처에서 하는 일이 적의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삐라를 뿌려요. 그러면 그걸 다 거두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적의 동향을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모르면 전쟁에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그냥 그 작전을 마치 미리 아는 것처럼 다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리아 왕이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걸 잡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왕이여,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은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본인에게 한 것처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깜짝 놀래갖고 그 사람을 잡아와라. 그래서 군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그 찾아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한 다음에 완전히 시리아 군사들로 에워쌌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서 보니까 완전히 그 사내가 시리아 군인들로 가득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고함을 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적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우리 편이 적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엘리사 종의 눈을 띄워주니까 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시리아 왕이 보낸 군대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은, 엘리사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엘리야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그런 주의 종 밑에서 사역을 돕고 있는 이 종도 영적으로는 뭔가 잘못됐었어요. 못 봤어요, 그것을. 그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니까 그걸 봤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의 가족이라는 그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도리어 격려받고 하지만 도리어 그런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면 너희들이라고 해서 항상 약간은 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빠가 세상을 떠나 간 다음에도 너희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내가 간 다음이 아니고 지금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도전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영적인 삶은 그래서 spiritual battle,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한 사람도 영적인 싸움에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보통 사람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캐릭터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한 사람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실패자는요, 누가 실패자냐 그러면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다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모습처럼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정말 세상에서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도요, 가령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의 눈에도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안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 애들이 열심히,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애들이 볼 때, 이제 어른들이 볼 때 애들이 열심히 주님 섬기를 볼 때, 나 여러분들을 참, 우리 애들은 참말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이고 사람의 눈에서도 귀합니다. 아니, 목사도 무슨 사람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잘생겼다 그래서 no.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처럼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인 그 싸움에서 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큰일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지면 목숨을 잃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그 영적인 삶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습니다. 한 번 손상을 당한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그거 회복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시편 35편은 다윗이 두 가지 적을 맞이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 전쟁에 서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이 참 죽으면서 죽기 전에 침상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이 될 왕의 자위를 계승받을 솔로몬에게 Show thyself a man. 너는 남자답게. 그게 남자다운 것이라는 게 이게 남자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러고 다윗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째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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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니까 현직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로 말미암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8년 동안을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됐습니다. 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세상에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뒤를 쫓으니까 다윗이 하루는 뭘 하십니까?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죽은 개를 지금 뒤쫓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엄청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적을 맞이했습니다. 첫째는 이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공격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을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falsely accused him. 거짓 고소. 그래서 크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적들이 있었고
다윗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적을 맞이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적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 공격하는 공격자들 있지만 두 번째 거짓말로 고소하는 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탄. 사탄은 거짓 고소자입니다. 그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람을 통해서 무고하게 고소를 합니다. 그 일을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왜 그 십계명 중에서 구계명을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 고소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은 내게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를 공격한 사람도 없고 나를 거짓말로 고소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한 번도 공격을 안 당해봤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전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증거고, 아무런 고소를 안 당해봤다 그러면 안 믿는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증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제 삶에서, 리얼 라이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 그것을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하십시다. 자, 1절을 보세요. 오 주여. 그 다윗이 평생 동안 아마 가장 많이 부르고 살았던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사를 보고 참 굉장히 블레싱이 됐는데, 그 섬나라인데 여러분 옛날에 들었으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이 지구 땅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섬이 있었답니다. 섬나라가. 근데 어떻게 LA에 있는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그러니까 외국 목사님이죠. 미국 목사님이 그 나라 왕과 친분이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그 왕의 초청을 받고 그 섬나라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그런까지는 찾아보는데 내가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 그분의 그 설교가 그 TV 방송으로도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터내셔널 채널을 통해서 알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컨택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 지구 땅에서 가장 범죄가 낮은 나라라고 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답니다. 이 왕에게.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면 보통 사람들은 말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쳐요? 엄마, 아빠. 그거 가르치죠. 엄마, 아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말을 시작하면 엄마, 와, 막 그래가지고 그 엄마라고 그 하면은 그 얼마나 좋아해요. 나도 그냥 우리 큰딸 태어났을 때 그 아빠라고 불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입을 뭐 이런 게 뭐 그런데 꼭 아빠라고 내 귀에 들려가지고 얼마씩 어이 아빠라고 나를 불렀네. 그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네, 안 돼. 그러고 또 한 번은 또 가서 들어다 보니까 나를 보고 빵긋 웃어요, 글쎄. 아이고, 내가 또 얼마나 기절했기요. 아이고, 어이, 나를 보고 웃네, 알아보네. 참. 그리고 애를 데리고 집에로 오는데, 옛날에는 카시 같은, 이렇게 벨트 같은 게 없었어요. 얼마나 벌벌 떨고
하이웨이를 타고 오는데 하이웨이를 한 30마일 달렸던가 봐요. 그래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Don't you see I have a baby. 나중에 두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그 사람이 알 게 뭐요? 그 부모의 눈에는 자식들이라는 게 참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아요. 자, anyhow 내가 뭐 말하다가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섬나라 왕이 말하기를 여기서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말을 가르칠 때 무슨 말부터 가르치냐면 우리말로 같으면 하나님, 영어로는 God.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가르친대요. God. 그리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 God이라는 그 이름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어렵지가 않대요. 내가 그 아리크를 본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었구나. 설교. 그 TV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구나. 와, 참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 믿기 때문에 함부로 악을 향하고 살기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요,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다윗이 이런 적을 맞이해서 싸웠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적인가? 결국은 이걸 분리해보면 이 두 가지 종류에 속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는가? 그걸 이제 이 공부하면서 찾아보자고요. 근데 이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 주여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그 시편 34편 우리 공부했죠. 잠깐 그 34편을 보세요.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 사자가 배가 고픈데 아이고야. 근데 젊은 사자가 배가 고플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니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찾는 삶.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주님을 많이 찾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밤에도 주님, 낮에도 주님. 여러분 찾다고 하면서 주님,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love you Lord. 그러면 기분 좋아요. 어머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내 아들 사랑한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에도 I love you를 얼마나 많이 쉬어하고 사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I love you. 요즘은 또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이제 집에 있어서 2층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내 방에서.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점심 때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사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밑에서 불러요. 점심 준비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찾아 올라와요. 점심 다 준비됐다고. 근데 하루는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전화에다가 우리 애들이 집사람 전화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그냥 프리리 와이프.
예쁜 아내 그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프리리 와이프가 딱 그래갖고 나 깜짝 놀라고 당신이 웬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에게 식사라고 해도 못 들어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에이멘 할렐루야. 와 유아 스마트다.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그냥 거기서 전화만 딱 누르면 에이멘 나 곧 내려가겠네. I love you.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항상 사랑을 주고 살아야 됩니다. 좀 사랑을 줄 줄 아는 걸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항상 주세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 더 힘들어요. 사랑을 주세요. 자꾸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사람 사이에서 서로 가족끼리 I love you. 세상에서 그 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이걸 잠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Lord, I love you.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그거 하고 살세요. 다윗은 항상 주님,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면 그 첫 시작을 오 주여로 또 중간에서 오 주여란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님에게 다윗을 대적해서 공격하고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 하셔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원수를 자기가 죽였다가는 감옥에 가요. 자기도 똑같이.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강간한 사람을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해하고 찾아가서 죽여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원통하게 그렇게 됐지만 자기는 살인자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경찰에게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원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수를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가지 보세요. 나는 참 어떨 때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 참 오죽하면 loving tender 그 사랑만 해도 감사한데 tender loving.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어떨 경우에 정말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너무나도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손해를 끼친 사람들, 사람이니까 미울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밉고 얄밉고 그냥 원수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그걸 완전히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야 그런 생각도 마라. 이게 아니고 네 원수인 걸 안다. 근데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거죠. 내게 맡겨라. 아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해결해 주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보세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불해갖고 내가 잠을 못 자. 그런다 그러잖아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 코를 고르고 잠을 잘 자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불해서 잠을 못 잔다고.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그 누구도 홀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요. 하나님,
솔직히 누구누구를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쫓아가서 한 대 지어받고 싶지만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고 참 난 어느 날 저는 한국 방송을 거의 한국 TV 방송을 안 보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TV를 딱 들었어요. 근데 한국 채널에 맞춰져 있었나 봐요. 그게 한국 뉴스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체포돼 갖고 나오는데 너무나도 얼굴이 많이 익은 사람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가슴이 멍멍했어요. 그러니까 maybe 10 second, 15 second 방송에 나오는데 그 구간에 딱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 절대 그 순간에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됐네. 아이고, 절대 그걸 안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헐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억울하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분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여러분이 얼른 용서가 안 되면 찾아가세요. 본인을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해서 본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해서 내가 이런 참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잘못을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이 그랬냐고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다고 I am sorry 하면 더 좋고 그러면 더 용서해 주고 그런데 전혀 그걸 시인하지 않고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몫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 왕과 직접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직접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몇 번을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몇 번? 두 번 주셨어요. 두 번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의 자손들이 그냥 기회는 이때입니다. 당장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절대 손대지 마라. 두 번이나 못 죽이게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다윗이 원수를 갚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전략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멋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당할 때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공격을 해서 이길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도리어 변호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 땅에 살아올 때 여러분 혹시 얄미운 사람이 있거나 괘씸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뭐 다윗처럼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의 그걸 화나게 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고통이 되는데 아버지 다 이런 마음 버리고 그냥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항상 용서한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의 적을 찾자고요. 혹시 여러분 싸워본 사람 있어요? 아니, 싸워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가족 식구가 됐든 여기 이제 작게는 다툼도 될 수 있고 하여간 저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다투는 사람이 있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야. 싸워본 적 다 있지요? 근데 그 싸움이 마무리돼야지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아니면 그 싸움 중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싸움이 일단 이게 해결돼야 평화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적을 막 멀리 무슨 다윗처럼 총을 가지고 그때는 총이 없었지. 창과 화살과 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싸움 말고 우리 평상시에 가족 식구들끼리라든지 혹은 직장에서라든지 혹은 사업장에서라든지 혹은 일가 친척이라든지 이런 주변부터 혹시 여러분이 그 다투는 일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억울하게 어큐스를 당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기가 그런 거 안 했는데 막 그랬다고 유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거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그냥 네가 혹시 그거 손댔냐고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한 일 이런 거. 자, 그럴 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오늘 낮에 우리 난예배 때 구약시대 때에 그 피스 오퍼링 그 화평 헌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항상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보세요. 싸움 마무리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툴 일이 있다 해도 믿는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또 같은 믿는 가족끼리 부부가 싸웠다 해도 결국은 서로가 이제 부부가 싸웠다면 남편이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지. 부모 자식 싸웠다면 부모가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 싸움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가령 직장에서라든가 친구들 이런 싸움이 있을 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I am sorry. 그건 내가 잘못했다. 혹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분쟁이 났다면 그건 네 잘못이야.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만 나 용서한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항상 용서하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그랬지만 나 용서할 테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의 마무리를 내가 지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만 살면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윗이 겪었던 두 가지 적, 다윗을 공격하는 자, 다시 다윗을 거짓말로 고소해서 궁지에 빠뜨리는 자,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똑같은 공격이나 똑같은 고소를 안 당한 자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다툼에 말려들게 되고 또 우리를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당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런 것을 싸워 이겨야 될지
이 35장을 통해서 계속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은 유익을 주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